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3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제6시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그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12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2시는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활동하던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부터 어둠이 임하기 시작해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제9시인데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그때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왜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을까요? 난 12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던 어둠이 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던 활동하던 빛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심한 고통 속에서 계실 때 낮 12시에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두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십자가를 보지 못해서 고개를 돌리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눈을 감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해가 빛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피조물의 대표가 해, 달 이런 자연 만물이지 않습니까? 그 해가 빛을 잃을 정도로 온 땅에 슬픔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 보시면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그냥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로막고 있는 큰 장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말씀에 보니까요, 성소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고의 꼰 배실로 짰다라고 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짜졌고요. 그 위에 수를 새겨 놓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길이가 성전의 이제 그 높이를 계산해 보면요, 대략 한 15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 휘장의 두께가 약 10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와 두께 모두 굉장히 튼튼하게 그 장막이 짜여진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한 가운데가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을 주어도요, 인위로 그것을 찢으려고 해도요, 찢는 것이 거의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옷 같은 거 여러분 한번 찢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음새 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옷을 찢으려고 해도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10cm가 되는 15m가 되는 휘장을 찢는다는 것은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일까요? 한국의 대통령 집무실이었던 청와대가 개방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곳을 물밀듯이 밀려갔어요. 그곳을 방문하려고 간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외국의 정상들이 올 때 들어가고 아니면 초대받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을 가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청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사진 찍으려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누가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끈을 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죽게 되면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성시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이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기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전의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노라고 얘기합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요, 몸을 찢으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임재해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지성소는요, 이 땅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설교했잖아요. 주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데요. 우리가 나아가는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성전에요,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림자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무너졌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성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성전과 지성소는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휘장 대신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공로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감격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잘못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살리시려 모든 고난과 희생을 해주신 예수님께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진리를 모두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그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 얻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신 말씀 7마디를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한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번째 말씀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는 영적인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통이 예수님께도 얼마나 컸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최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이 그 가상 7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크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느끼셨습니다. 힘들면 땀이 나고, 배고프면 드셔야 됐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화가 나면 분노하실 때도 있었고요. 슬프면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도 좌우에 있던 그 강도들이 당한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시로락이 걸치지 않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신문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갔습니다. 손발에 다 못이 박혔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24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운명하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암 때문에 오랜 시간 투병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의 극진한 보호 때문인지 꽤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병하겨도 꽤 오래 사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만나러 가실 때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도 안타깝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인 저의 심정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더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뜰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곧 만나서 내가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생명수 강가에서 내가 안식하게 될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목사로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적은 없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지식과 습관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앙이 아마 표출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기 암 환자이신데 제가 신방을 가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곧 하나님 만나러 가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다 준비되었어요. 제가 낫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제 병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었어요. 우리 가족들 슬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위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뵐 때면요, 신앙의 존경심이 듭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력한 확신만 있다면 눈을 감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건강해서요, 먼 얘기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 줄 모르기에 등불을 예비한 신부와 같이 우리는 미리미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끝까지 성부 하나님만 신뢰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런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사람이죠. 그 처형 장소에서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예수님의 죽음은요, 달랐던 것 같아요. 그가 그 된 일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죄가 없다는 의인이란 고백을 했었고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형수와 어떤 다른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걸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낮 12시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요, 많은 죄인들이 악에 바쳐서 욕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나쁜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래에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바위가 터지지 않습니까?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가 고백했을 겁니다. 그 백부장은 회심했을 겁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이런 백부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군병들, 군중들,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요, 백부장만 변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이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러분 48절에 십자가 사건을 보고요, 가슴을 치며 돌아간 무리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 중에는 여러분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드리러 온 순례객들이 있었을 겁니다. 평범한 예루살렘 성민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래도 가장 많은 숫자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재판에 동조해서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많은 무리들도 거기에 상당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왔다가, 단순히 정말 구경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저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이 얘기를 듣고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대요. 저는 여러분 그 3,000명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구경하러 왔다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요,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가식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날에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깊이, 그 구원의 깊이, 그 넓이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